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도로 미래를 열어라. 다시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로 미래를 열어라.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기도.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성경 말씀도 중요하고 기도 신앙의 기본 요소도 예배도 중요하고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무시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진짜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 가장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인가. 시작. 예,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교만한 사람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제 다니엘서 12번째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떠올리면서 다니엘은 어떻게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었는가를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그것도 정정당당하게 끌려간 것이 아니라 나라가 망하니까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어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다니엘은요, 유난히 다니엘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지혜와 총명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 젊은이들과 경쟁을 하는데 다니엘에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10배의 지혜를 더하신 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다니엘은 일반 사람들보다 몇 배의 지혜를 얻었냐면 10배의 지혜를 얻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또 이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10배의 지혜를 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니엘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또 굉장히 신앙에 있어서는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떠냐면 왕이 진미를 베푸는데 그 진미를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들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먹는 음식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 오니까 그것을 거부해 버렸어요. 다니엘은. 그러면 왕의 진미를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목숨을 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요 포로 주제예요. 무슨 주제예요? 포로 주제에 어린 나이에 끌려와서 자기가 지혜가 있으면 있지 왕이 주는 진미를 거절을 했어요. 거절. 이것은 신앙의 결단인데 신앙 안에서는요 다니엘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적인 타협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요 절대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 신앙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요 얼마나 탁월했냐면요 포로로 끌려온 어린 나이에 그가 인성을 쌓아가며 권력을 쌓아가며 삶을 쌓아가며 바벨론 제국에서 1인 지하 만인 지상 그러니까는 제2인자 넘버 2까지 올라가는 대단한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다니엘은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10배의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며 이 사람은 왕의 진미를 거절할 만큼 하나님을 아주 고집스럽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어떤 위상을 떨쳤냐면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높은 재상까지 올라가는 놀라운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바벨론에 끌려왔던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나? 아무리 성경을 뒤져봐도 다니엘은 기도 빼놓고는 할 말이 없어요. 할렐루야. 기도 빼놓고는 할 말이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인데 다니엘서 1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건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BC 한 556년쯤 되었을 때인데 바사왕 고레스 이제 바벨론은 멸망하고 바사라고 하는 나라는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전쟁에 관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이 주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를 하셨어요.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보았고 알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을 때의 시점이 다니엘이 보통 몇 살쯤 되어졌냐면 한 85세쯤 되었을 나이에 85세. 자, 그럼 85세쯤 되었을 때에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이 뭔가 이상을 보게 되어졌는데, 자, 이때는 어느 때냐면요. 보세요. 바벨론은 멸망했고 바사왕 고레스 왕에 의해서 칙령이 내려져서 너희 이제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은 전부 다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1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던 사람들이 1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자기 나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차와 2차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most people, 거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돌아가 버렸어요. 어디로?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갔어요? 이스라엘 나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왜 다니엘은 안 돌아갔을까요? 다니엘이 고향이 별로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 85세 넘었는데 가야 뭐 하나, 내가 역할도 없이 그냥 여기 있지. 1번. 그리고 2번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바벨론에서 죽자사자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고 가?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다니엘은 고향 땅으로 안 돌아갔을까? 1번, 85세 넘었는데 뭐 내가 가서 뭐 하겠어?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냐면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쌓아올린 이 권력인데 이것을 다 포기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 1번이겠어요? 2번이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분명히 답은 없다.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다니엘은 왜 그 그리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바벨론에 남겨져 있었을까?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떤 상태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바벨론 7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을까? 왜 멸망했을까? 자, 우리 아버지가 제재소를 하시다가요, 아주 폭삭 망했어요. 폭삭. 망해도 그냥 망한 게 아니라 아주 폭삭 망했어요. 폭삭. 그래서 이 빚잔치를 하고 나서 폭삭 망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어릴 때라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 형이 저보다 2살 많으니까 저희 형은 기억을 하나 봐요. 그래서 폭삭 망했는데, 우리가 그 성남에 가면 모란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19단지 거기에서 사글세빵을 살았대요. 사글세빵. 그러니까 그 달세를 주고 사는 거야. 그냥 조그만 단칸방에서, 응? 4식구가, 아버지, 엄마, 저희 형 4식구가 단칸방에서 막 고생을 하시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는요, 저희 큰아버지는 놀부 신부예요. 놀부. 그래서 저희 큰아버지 인생 좌우명이 이런 겁니다.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거. 응? 저희 큰아버지 좌우명이 아주 놀부 신부예요. 놀부. 응? 그러니까는 저희 할아버지가요, 큰아버지 집에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흥부 신부예요. 그런 네 것도 네 거, 내 것도 네 거. 저희 아버지는요, 항상 그냥 평생 사시는 게 누구한테 뺏겨도 그냥 뺏겨도 모르는 분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누구네 집에 자주 오시겠어요? 저희 집에 자주 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주로 큰 집에 안 살고 저희 집에 자주 오셔서 사시는데, 이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해갖고 사글세방에 있거든. 그러니까 누가 불편하겠어요, 오시면. 할아버지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큰아버지 몰래 산을 하나 팔아갖고, 뭘 팔았어요? 산을 하나 파셨어. 저희 할아버지가 재산이 많았거든요. 산을 하나 파셔갖고요, 집을 사줬어. 저희 아버지한테. 집을. 할렐루야.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더니 배가 아프십니까? 집을 사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오셔서 사셨는데, 그것도 저희 아버지가 뭘 하시다가 또 망해 잡수셨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여튼 망해도 얼마나 망하냐면 폭삭 다 망했어요. 폭삭.
자,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도대체 망한 원인이 뭘까? 망한 원인이 뭘까?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겁니다. 자, 새댁이 이제 시집 와갖고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했단 말이에요. 누가? 저희 아버지가.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도대체 망하는 원인이 뭔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한번 이제 하세요. 이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하나님이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그러시더래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처녀 때서부터 예수 잘 믿어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충청도 조치원 사람인데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 해갖고 이제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집에 시집을 왔더니 이 불교 땡땡이 집안이에요. 저희 집안이 박씨 분 중에 불교 땡땡이 집안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교회 나가는 요즘 세댁들이야 뭐 교회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러지만은 옛날 세댁들은 시집 오면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따르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 나간다는 소리를 못 하고요. 그냥 가만히 벙어리 냉가슴을 알면서 그냥 교회도 못 나가고 집안일만 하고 계시다가 집안이 두 번이나 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 우리 집이 왜 망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왜 교회 안 나가니?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배짱을 튕겼답니다. 저희 할아버지한테. 아버님, 저는 교회 나가야 합니다. 이 사람하고 이혼을 하든지 교회를 나가게 해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아버님, 내가 이혼을 하든지 교회를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저희 할아버지가 그러대 이혼은 안 되고 교회를 나가거라 그러더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때부터 다시 신앙생활을 회복했대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적해 주는 게 뭐냐면 너희 집이 망하는 것은 너희 남편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너희 남편이 경영을 잘못해서도 아니라 네가 영적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니까 너 교회 나가라 그러시더래요. 자, 그러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질문을 했냐면 하나님, 우리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해서 70년 동안 이 바벨론에 와서 종살이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상하면요, 근데 우상이 우자도 싫어했어. 이 사람들 우 나오면 싫어하는 거야. 그냥 이 사람들은.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차 기환하고 2차 기원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렇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거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아니, 저를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네, 우리 이제 설교를 좀 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묻고 대답하고 좀 해봅시다. 돌아온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안 섬겼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너희 조상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망했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약속이나 한 듯이요. 뭐를 했냐면요. 이거를 했습니다. 약속이나 한 듯이 황폐한 자기 집안에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예루살렘이 지금 다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폐허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포로로 돌아왔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이슬은 피하고 살아야 되잖아. 이슬은. 그러니까 뭘 져야 돼요? 자기가 자식들하고 살 집을 져야 되잖아. 그죠? 그 첫째는 뭘 져야 돼요? 집을 져야 돼. 그러면, 그리고 두 번째로는 먹고 살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농사를 져야 되잖아. 밭을 갈아야 되잖아. 그러면 황폐가 되어진 땅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기 집을 만들고 두 번째로는 밭을 갈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자기의 집도 짓지 않고 자기의 밭을 갈지 않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어디서 연장을 찾아왔는지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닦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의 터를. 뭐 지으려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복원하려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질문이 나갑니다. 기특할까요? 안 기특할까요? 하나님이 보시면. 기특하죠. 기특하죠. 아니, 이들이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슬 피하는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니며
자기 밭을 가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져 내렸으니까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들이 괭이 들고 삽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토를 다 닦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특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특한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일은 쉽게 됩니까? 어렵게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쉽게 돼요? 어렵게 돼요? 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건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지금 건축 진행 중이에요. 이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러면 이 건축이 쉽게 될까요? 어렵게 될까요? 쉽게 돼. I hope so. 쉽게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상 아담 이후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언제나 쉽게 되어진 적이 없어요. 쉽게. 주의 일을 하면 항상 방해가 따라요. 마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그 일을 그냥 놔두겠냐고요. 사람 영혼 하나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으려고 하면 사탄들이 방해 공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성전의 터를 닦으니까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놓기 시작하네. 방해를. 그리고 황제한테 아닥사스다 왕이 상소문을 내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 저 성전 지으면 분명히 왕을 배신할 거니까 저렇게 두면 안 됩니다. 산발랏을 앞세우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는 민원이 하도 들어오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골치가 아픈 거야.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 골치가 아프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를 내렸냐면 조서를 내렸어요. 어명을 내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골치 아프니까 너희들 성전 짓는 거 하지 마.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성전 짓는 거 하지 마. 그러면 어명을 내렸으면 성전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지을 못 짓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대 반응이 있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잘 됐다. 잘 됐다. 핑계끼래. 그동안 그렇잖아도 주의 일하는 거 성전 짓는 것이 이게 좀 마땅치 않았어. 왜냐하면 애들은 연필 사달라고 돈 달라야지. 이제 돈 없어. 나 교회 가서 일해야 돼. 성전 져야 돼. 그러니까 핑계끼리 뭐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애들 먼저 케어해놓고 집안 먼저 케어해놓고 먹을 거 먼저 좀 쌓아놓고 그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어명이 내려서 반대하니까 핑계끼리 우리가 주의 일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디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적인 일들이 하나님과의 형통이 이루어질 때에 인생의 형통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도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너희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고 난 이후에 이웃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통할 때 인생의 관계가 형통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과의 예배드리는 그 공간인 성전을 복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성전은 뭐냐면,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그 안에서 속죄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질 때에 이스라엘 민족의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괭이 놓고 삽 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겠다고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2명의 부흥사를 보냈어요. 하나님께서 2명의 부흥사를 보냈는데, 1명의 부흥사는 학계 선지자거든요. 이 학계 선지자는 이제 마음의 불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불을 지핀 사람, 이런 뜻이에요. 2번째 부흥사를 보냈는데 스가랴 선지자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학개 선지자가 산 놓고 갱이 놓고 성전을 짓지 않고 떠나는 인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학개 선지자가 하는 말 보실까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편벽한 집은 뭐냐면 백향목과 좋은 나무로 두른 아주 좋은 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집은 너무 편벽하고 고급스러운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저렇게 황폐하고 넘어지고 다 부서진 것이 너희들이 강하냐? 학개 선지자가 지금 이걸 지적하고 있어요. 5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데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이 너희의 생위를 살펴볼 때 이들이 지독하게 뭐든지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업 건드려봐도 안 되고 저 사업 건드려봐도 안 되고 자식들도 안 되고 뭐든지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뭐라고 지적하고 있냐면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자 보세요. 많이 뿌렸으면 수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많아야 돼요? 안 많아야 돼요? 장로님 상추씨를 많이 뿌렸는데 왜 저거밖에 안 났어요? 너희들이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많이 먹었으면 배불러야 되는데 항상 배고픈 거야.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이 구멍 뚫린 전대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전대가 구멍이 뚫렸으면 어떻게? 분명히 많이 벌었는데 돈이 없어. 이거는 목사님이 만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요. 많이 벌었는데 구멍 뚫린 전대와 같으며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희가 산에 올라가 뭘 가져다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없어서 성전을 지라고 말합니까? 이 성전의 완성은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한 완성이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있잖아요. 이렇게 교회당이 있잖아요. 교회당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저는 제가 교회 25년 전에 주사랑교회를 개척하면서 미국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미션으로 한 10년 정도 있었습니다. 알타비스타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하는 그 마더 처치를 두고 거기에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좋으신 목사님을 만났는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면서 유학생들이 많이 들어오고 교인들이 성장하면서 우리는 한국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김치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김치 먹고. 그런데 미국 교회에서 컴플레인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김치 냄새가 난다. 무슨 냄새가 난다. 응? 지네 아이들이 기물 파손을 했는데 꼭 한국 애들이 기물 파손을 했대. 지네들도 어린애들 많으면서 분명히 제가 지나가면서 지네 애들이 화분 깬 걸 제가 봤는데 한국 교회 아이들이 화분을 깼다고 컴플레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를 나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이 있다는 게 교회당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집 없는 서러움을 아십니까? 집 없는 서러움? 교회당 없는 서러움이 얼마나 지독한지 아십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이 예배당 주시고 건축할 수 있는 공력도 주시고 은혜 주신 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괜찮은 교회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꽤 괜찮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교회 분명히 성장할 거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리라고 저는 확신해요. 근데 너희는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교회에서 드려지는 게 뭡니까?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면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얻어지는 것은 뭡니까? 주께로 더 가까이 가게 돼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대요. 근데 너희가 많은 것을 말하서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너희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가 각각 자기 집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니라. 하나님, 조금만 애들 좀 케어해놓고 애들 조금만 키워놓고, 하나님 잠깐만 이 비즈니스가 조금만 안정이 되어지면, 하나님 조금만 내 직장이 조금만 더 단단해지면, 이렇게 모든 것들을 미뤄놨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나에게 해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학교 선자는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이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가 들게 했느니라. 하나님의 막으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저는 분명히 이 교회 목회자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일에도 좋아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의 요소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먼저 우리에게. 아멘.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마치 모래사기에 자기 집을 쌓는 사람과 같아요. 그 파운데이션은 누구와 이루어져야 됩니까? 기초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져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돌아와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악한 길과 악한 행위는 뭘까요? 꼭 잘못하고 죄 짓는 것만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타협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악한 행위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뭘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막 동원하시는데요, 학계 스가랴만 동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리키는 에스라 선지자를 보내서 성도들에게 왜 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지 원리적으로 성경 말씀을 풀어줘요. 원리적으로. 근데 성경 말씀 다 풀어주면 뭐예요? 그 짓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짓는 사람 느헤미야는 탁월한 행정가예요.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어디다 지어야 되는지 조직을 짜고 성전을 지어나가기 시작해요. 한 시대에 누구를요? 에스라를 들어서, 느헤미야를 들어서, 학계를 들어서, 스가랴 선지자를 들어서 전면에 내세워서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는 부흥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러면 동시대에 살았던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오늘 다니엘은 뭐 했을까요? 외로운 땅에 남아서 예루살렘으로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돌아가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장래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시는데 그 계시를 보고 깨닫고 나서 다니엘은 돌아갈 시간조차도 아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정말로 목 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 신앙의 요소 속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일자를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된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뭐예요? 알았어요.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신앙의 요소 속에서, 교회의 요소 속에서 여러분들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는요, 굉장히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집집마다 여러분 쓰레기 없는 집이 있습니까? 저희 집에 쓰레기가 많습니다.
저희 집 사람은 쓰레기를 많이 어질러요. 근데 저는 그 쓰레기가 어질릴 때마다 그 꼴을 못 봐서 하나씩 다 주워다가 쓰레기통에다가 다 버려서 뚜껑을 덮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항상 깨끗합니다. 누가 있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더러운 집과 깨끗한 집의 차이점은 뭡니까? 쓰레기는 어느 집에나 다 있는데 그걸 쓰레기통에 잘 모아서 버리는 집이 깨끗한 집이고 그냥 놔두는 집은 더러운 집이에요. 가정마다, 교회마다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뭐예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교회에 쓰레기 같은 문제들이 올라올 때 그것을 주워내는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 그런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교회에 무슨 문제의 꼬라지가 올라올 때마다 그 쓰레기를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 사람이 누구, 뭐 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회에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정말 필요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뭐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서두를 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오늘 설교는 아무래도 1번과 2번을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오늘 설교를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는요, 다니엘은 도대체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다니엘의 목 놓아서 부르짖었던 기도는 무엇인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기도로 여시길 바라고요. 교회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엎드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들 믿음으로 기도해서 기도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